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성령님이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데 그 의에 대해 책망한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철학가도 도덕가도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자기 중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아주 더럽고 때 묻은 옷과 같다는 거예요. 세폐함이 잎사귀 같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간다 그랬어요. 그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죄의 실체를 알게 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심판을 짊어진 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로 인해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치고 감동 감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진리를 다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알려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리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장래의 삶을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지금 들려줄 일이 많아요.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잖아요. 이 사실을 그 비밀을 미리 이야기해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삶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알 만큼 역량이 갖춰지 않아서 알지 못한 것이 많지만 때가 되면 적절한 때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늘 성령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이사야 30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우편으로 혹시 치우치거나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암몬과 전투에서도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뽕나무 있는 데로 해서 뒤로 돌아가라. 언제 그들을 공격할까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처럼 좌편을 치우든지 우편을 치든지 잘못된 길로 갈 때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스럽게 이 잘못된 길인데 가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뭔가 불편한 마음을 주면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가 멈추는데도 계속 가려고 때리니까 나귀를 통해 말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분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길인데도 그걸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이제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성령님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얼마나 비밀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동에는 모든 삶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알아차리고 깨달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지셨는지, 부활해 하셨고 승천하셨는지,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가 연합돼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그래 망가져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주님과 다시 연합된 존재가 됐다는 사실,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라는 사실, 너희는 내 안에 가라,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량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이사야 4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영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삶을, 많은 시간을 성령의 인도함을 의식하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인생은 얼마나 대단한 삶이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성령님의 인도함에 더 알아차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분량과 깊이를 넓혀갈 때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14절 말씀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도록까지 이끌으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따르도록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다 알고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본받고 알아가도록 애쓰는가가 우리 삶의 초점이고 중심이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장래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의 장래 어떤 일이랄 것을 알리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된 감추된 비밀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비전을 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지 않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식할 때 성령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귀한 일들을 알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큰 거대한 교회가 어느 순간에 아주 조그만하게 축소되어 버리고,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성전터에 성전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전 큰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그 건물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는데 결국 나중에는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되는 건물로 축소되어 버려요. 그렇게 거대한 교회도 그렇게 축소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지금 무너져 버리고 다 흔적도 없어요. 그 주변에 전부 보니까 터키에는 전부 이슬람 사원들이에요.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거대한 교회도 축소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라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시점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정이 신앙으로 전통적이고 하나님의 기뻐할 믿음의 가문으로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도 좋은 예배 전통, 기도의 전통, 하나님을 사모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 이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대단한 거대한 교회도 무너지고 대단한 명문의 신앙 가문도 무너져 버려요. 기준과 전통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쓰지 않으면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에 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나보다 더 견고하게 흘러가도록, 더 세워지도록 집중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팀에 준비한 찬양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도록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축일할 때, 기도에도 집중할 때, 예배 하나만이라도 충실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묵상할 때도 지금보다도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더 민감하고 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삶이 내 안에 구현되도록 성령님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주는 자로 살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자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자인데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살아감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공경할까요?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성령님께 묻고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 닮은 그 마음으로 공경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신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불길 같은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채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치유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증인입니다. 이 형통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이 역사가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어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 이외와 흩어진 자녀들과 후손들 생애 이외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